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거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줄여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겸손과 간절과 끈질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두 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역시 간절함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홀로 된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청을 하자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귀찮으니까 그 일처리 빠르게 해준 겁니다. 마치 아유 민원인이 맨날 찾아오니까 아유 그래 다른 일 바쁘긴 한데 일단 이것부터 빨리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본문 5절과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 이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겠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죠. 이 말인즉슨 사람들은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면 모레쯤에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데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연 단위로 10년 단위로 20년 단위가 되잖아요.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안 해. 지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11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죠.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확립된 사람이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해서 안 된다고 낙심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은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의로운 자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흠도 없는 의로운 자라면 당연히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이루어져야지. 그런데 내가 봐도 내 죄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기 내가 참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어도 네 기도 안 들어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테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제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겸손함, 간절함,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끈질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로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간절하지도 않고 끈질기지도 않고 또 그런 겸손하지도 않은 그런 기도를 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답니다. 항상 기도하고는 일단 차치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문장은 기본적으로 연결해서 이게 문장을 만들지만 따로 띄워보자고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낙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뜻을 보면 이게 에크 카케오라는 말인데, 에크는 무엇 안으로, 카케오는 나쁘다,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에크 카케오의 가장 적절한 우리식 표현은 점점 나빠지다예요. 악화되다예요. 악화되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겸손과 간절함과 끈질김을 가지고, 바꿔 말하자면 그나마 당신이 그 긴 세월 동안 겸손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유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유지가 되면 지칩니다. 하나님 좋아져야죠. 물론 좋아져야죠. 그런데 어느 구간에서는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도 이게 오히려 딱 평균 치면 선빵한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나만 그래도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지는 곧 악화라고 생각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은 이유를 기도하는 데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구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또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바라는, 내가 그리고 있는 회복의 형태까지 도달해야만 기도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상황이. 그러나 더 악화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예요. 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미 성전은 지어졌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여하튼 에스라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쟤네들 지금 이방 여자들과 다시 통혼하고 있다고. 에스라가 그 소리를 듣고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것,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알지만 그가 왕의 허락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때 생명 걸고 돌아온 거예요. 군대가 없이 그 먼 거리를 왔거든요. 군대를 요청하자니 차마 내가 왕에게 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능력의 손이 있으시다고 말해 놓은 게 있으니까 차마 군대를 달라고 하는 그 쪽팔린 걸 못 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온 거란 말이에요. 자, 생명을 걸고 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백성들이 신앙이 저 모양이에요. 그가,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에스라 9장을 보면 그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을 그때 에스라는, 이게 우리로 치면 저녁 기도회죠. 저녁 기도회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5절과 6절 말씀 노란색 부분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그러나 그가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버텼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은 거예요. 비로소 느헤미야가 옴으로써, 그가 성벽을 건설하고 총독기를 잘함으로써 에스라가 원했던 모양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더 악해지는 것을,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힘겨운 방파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상황의 전환은 느헤미야가 온 이후로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파제로서 나의 기도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내가 지금 40일 기도 결단했으니까 해결되겠지, 내가 100일 기도 결단했으니까 해결되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 안 됐을 때 우리가 그냥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새벽과 저녁으로 부르짖고 있으니까 더 나빠지진 않겠구나. 그리고 내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시겠지. 여호와의 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은 물론 이제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사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시는 것, 그게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그냥 뭐 드라마적인 극단적 상황을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내 아들이 어떤 여자랑 결혼한대요. 너무 싫어. 근데 이 여자가 며느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엄마의 기도가 뭐겠어요? 주님, 쟤들 헤어지게 해주세요. 기도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저 며느리란 애가 내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내 마음에 안 들어. 대신 이 사람이 다른 무언가를 잘해서 그 아들과 함께 또 다른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드라마 같은 가정. 자, 지금 이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바뀌어달랬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된 기도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인내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마침내 오사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완성시키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내가 주님 뵙기 전까지 우리는 결국 끝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끝이 오기 전까지는 언제나 겸손하게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7절과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자의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숱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그까짓 기도 조금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계량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40일을 기도했든 100일을 기도했든 1년을 기도했든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길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 기도 조금 했다고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하나님 나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라고 투정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냐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솔직히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먼저 나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도움을 구하며 회복만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이 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이 기도가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대답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